최선을 다해서 참여시키기를 바라고요. 이번 강사님 여자분입니다. 저희 교단의 정서는 강단에 여자분들을 잘 안 세우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전통을 깨고 강사님을 여자로 초청하게 된 그 이유는 그것도 전도사님이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분을 모시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직접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저에게 여러 사람이 소개를 했어요. 처음 이제 예수 믿고 부흥생활을 나가면서 13년 동안 한도 빠지지 않고 한국교회 1000개 이상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부흥생활을 인도하셨는데 그 결과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과 축복을 끼치기 위해서 이 성회를 기도 중에 갖게 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열리는 성회 위에 은혜가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을 받은 기회로 알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런 사정들이 있겠지만은 잘 여러분 시간들을 조절해서 성에 참여하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몇 분 보이시던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뉴스타트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이 교회를 섬기던 주의 종으로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앞 사람에게 앞비자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매년 12월 달은 전례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불쌍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랑의 모금 운동을 했는데 우리도 계속 전개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아버지와 딸이 한날 한시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지금 병원에 이제 아버지는 이제 다음 주에 퇴원을 하고 어린 딸은 또 무균실에서 3개월을 계속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심장을 이렇게 아버지 것을 딸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장을 다른 기관을 이식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반응을 합니다.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식된 그런 기관이 잘 버티면서 이겨나가면 잘 부착이 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고 공격하는 그 공격에 쓰러지고 결국은 이기지를 못하면 암이나 다른 기타 병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식을 해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 어려운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 사랑의 헌금 일부를 그 집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일에 협력해 주시길 주의를 부탁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형태를 보면 다양하지요.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시작이 좋은 부모를 만나서 많은 유산을 받고 부모님의 그 도움을 통해서 남다른 공부도 하고 많은 스펙도 쌓아서 그 시작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거창하게 출발을 했는데 이상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인격이 파괴되고 적응을 못하고 또 세상 유혹에 빠져서 점점 쇠퇴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시작이 참 비천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못 배우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모습인데 점점 갈수록 그 인격이 빛이 나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가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비전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리고 실제 정말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크게 성공을 해서 인생을 화려하게 빛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아주 거창하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시작을 했다가 희한하게 점점 세월이 가면서 영성이 파괴되고 믿음이 쇠퇴하고 열정이 식어지고 삶이 지저분해지고 점점 인생이 망가지면서 결국은 나중에
아주 비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작은 미약한데 갈수록 신앙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멋지게 아름답게 큰 역사를 이루면서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붙들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온전치가 않는가 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추적하면서 벌써 지금 7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제목이 뭐죠? 명문가문을 세우라.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 가정에 자손을 주셔서 그 자손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축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명문 가문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장점 여러 가지 그 좋은 면을 많이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모든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망가지고 실수하고 넘어진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인가 봐요. 그렇게 참 앞서가고 깨어있고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한순간 크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의 16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요, 우리가 살피지 않고 17장으로 넘어 지금 뛰었는데 16장을 설명드리지 않고 17장으로 넘어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17장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면 반드시 16장을 설명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부득불 1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무슨 실수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그 약속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이, 지금 비록 나이는 75세가 넘었지만은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손을 이제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이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을 받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다는 아들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무려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생기지 않아요. 10년 동안 참는 것,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이 비록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2년 3년이 흘러가면요,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이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갖기를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최초의 아담을 유혹시킨 그 사람이 여자 아닙니까? 자고로 남자는 여자를 이길 남자가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남편이 집안에서 큰 소리치고 별소리를 다 하지만 결국은 남자는 여자에게 끌려가고 여자의 말에 순종을 하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가 유혹합니다. 그게 1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라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은 사레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했지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갈은 애굽 출신이면서 그 집의 몸종으로 심부름하고 아내를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젊었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10년 동안 참아도 그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 집에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처음에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대단히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금방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알아채고 그때도 괴로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빛에 그러는 태양이 있죠. 태양을 바라보면서 모든 생명이 기식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살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등지면 마치 태양을 등지면 모든 생명체가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등지면 영혼에 병이 생기면서 삶의 생기를 잃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자기의 생각, 육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알고 그때부터 괴로움이 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고 특별히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믿음이 충만하고 영혼이 깨어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면요 그렇게 행복해요. 이 말을 동의하십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것을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식어지고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침체와 더불어 괴로움과 짓눌림과 고통과 번민과 갈등과 가책과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잠시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지만 지금부터 아브라함은 계속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것을 바울도 인정하고 아브라함이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갈라디아 4장 23절을 보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가 아니며 육체를 따라단 자식이었다라고 지적합니다. 바울도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일시적인 어떤 유익과 내가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무엇을 취했습니까?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유익이 안 됩니다. 축복이 안 됩니다. 나의 꾀, 내가 저지른 실수, 내가 저지른 죄는 반드시 내게 여러분 나를 어거매는 올가무가 됩니다. 올무가 된다 말이죠. 그것이 지금 당장 큰 유익이 있고 내게 많은 어떤 도움이 될지 몰라도 갈수록 그것은 나를 짓누르고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철저히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순간순간 무슨 유익 계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육신의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그 나이가 83세입니다. 그런데 16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야 하나님이 17장 1절에 나타나십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자기 육신의 방법을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순간부터 16년 동안 하나님이 일체에 나타나질 않아요. 침묵하시고 그에게 역사를 안 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어떤 고통보다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안 하신다는 그 어떤 느낌,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고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 내게 어떤 증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최고의 고통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전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어떤 불행과 어떤 고통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게 최고의 인생의 비극이 고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육신의 방법을 취해서 83세의 아들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무려 16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사사건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신 그 사건이 뚝 끝쳐버려요. 그러니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그가 얼마나 16년 동안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방법은, 죄악적인 것들은, 세상적인 방법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은 줄지 몰라도 세월이 가면서 그것은 나에게 올무가 됩니다. 고통을 줍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불행을 갖게 합니다. 이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 욕심의 생각을 버리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람 같으면 그렇게 됐다면 다시는 상되지 않을 겁니다. 내 하나님 비록 늦게 16년 만에 나타나시지만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다시금 그를 일으키십니다.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다시금 그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계획을 다시 또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식어집니다. 변질됩니다.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시고 구원하시면 그 구원은 변치 않고, 한 번 사랑하시면 그 사랑은 영원하고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분노하시고 너무 아브라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잠시 이렇게 상대를 안 하셨지만은 다시금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때렸으나 다시 여러분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찢었으나 다시 꼬매신다고 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설령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많이 넘어지고 실수했으면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넘어졌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울 면목이 없고 믿음이 정말 어떻게 추스지 못하고, 점점 그 실수로 인해서 점점 어떤 나올 수 없는, 마치 뻘밭에 빠진 사람이 나오려고 하면 또 빠지는 것처럼 한 번 실수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넘어지면 상당히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가 허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또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게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기르면서 때로는 자식이 막 미운 짓 할 때 막 때려주고 싶고 집 나가라 소리치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고 때로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나 돌아서면 부모는 또 어찌할 수 없이 내 자식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아브라함을 드디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치료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듬어 가시며 또 새롭게 은혜를 채우시고 새롭게 그 실패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고개를 드시고, 주여 내가 왔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저를 다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탁하시고 다시금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라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으시기 바라고,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침체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낙심지기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다시 일어나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회복시키는 그 장면을 보면은요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이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차원 높은 하나님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각인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비결은요, 내가 알고 있는 차원의 하나님, 내 머릿속에 나의 관념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도에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얄팍한 자기 지식과 경험과 판단과 어떤 사고와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가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앙에 진보가 없고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새로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자신이 계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7장 1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생각이 너무 빈약해요. 어떤 부자,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권력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약해요. 내 마음속에 비중이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일을 해결을 못할 것 같아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실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병을 못 고칠 것 같아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인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영혼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여러분, 내 삶의 개혁과 내 삶의 열정과 내 삶의, 여러분,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더 이상 회복과 어떤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스스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뭔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최고였어요. 나는 뭐 자기의 무슨 지식을 자랑하고 내 힘을 자랑하고 스펙을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가진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요, 빛 앞에 내가 딱 이렇게 나를 보게 되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느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변화가 있어야 여러분 영적 삶도, 모든 삶도, 인생도 다시금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는요, 비록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로마 정부가, 로마 황제가, 모든 공적 기관들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핍박할 때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결국은 로마 정부가 굴복을 했잖아요.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여러분, 국가의 종교로 선포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해도 그럴수록 막 기독교를 부흥되니까,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도 손을 들었어요. 콘스탄트 대제가 312년도에 여러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면서 핍박이 심할 때는 기독교가 힘이 있었는데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기독교가 로마 권력에 이제 의지하면서 권력을 통해 업으면서 그때부터 급속도로 퇴락합니다. 세계를 보면요, 부자가 될수록, 나라가 잘 살수록, 선진국이 될수록
도끼는 점점 쇠퇴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이 좋아지면서 여러분 점점 세상에서 뭐 큰 일을 하면서 돈이 많아지면서 명예가 많아지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믿음이 쇠퇴한다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끝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 더 큰 축복과 더 큰 축복과 파도가 계속 밀려옴 같이 산이 계속 큰 산이 이어짐 같이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세요.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 베드로가 내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곳은 내게 주도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돈으로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나으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치도하는 걸 보세요.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걸 하나님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이런 여러분 회복과 여러분 치료와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엘샤다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너에게 충분하다. 세 번째는 나는 완전하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시고 여러분 믿음의 새로운 어떤 도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이 열리고 삶의 주의 빛이 임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는 방법 보세요. 그에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명령조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은요 무슨 흠도 없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전혀 뭐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삶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의 심지가 굳게 하고 변치 않게 하라. 세 번째는 전심으로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는 그 증거, 그 증표는 바로 이거다 하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다 같이 10절을 볼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여러분 무엇보다요 여러분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할례가 뭐냐? 구약시대에는요 그 남자의 성기에 그 표표를 자르는 것이 할례지요. 근데 신약시대 왔을 때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세례받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또 할례가 뭐냐?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을 볼까요?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그 남자의 그 할례 표식이 하나님과 그 할례 받은 사람과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게 증표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의 증표입니다. 더 나아가서 할례는 마음에 받아라 했는데 내 마음에 표식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어떤 유혹에도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이 변치 않는 겁니다. 딱 고정된 거예요. 잘 박힌 모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딱 박혀버린 거예요. 이 마음의 굳건한 이 확신과 분명한 이 결심이 있는 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내 중심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이제는 주께 확정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완전해지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따라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마음에 할례가 있는 사람, 굳건한 믿음의 결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결심이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응?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남은 여생 내 생명 불러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 변치 않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어떤 마음에도 어떤 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결정된 결심된 다져진 굳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리라.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결정이 없으면, 마음의 어떤 중심이 없으면, 마음의 어떤 확신이 없으면요 평생 고민합니다. 평생 갈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여러분 무슨 수양을 하고 별 독서를 해도 평생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 하면요 불교의 사표입니다. 사표. 근대사에 성철 스님보다 더 위대한 스님이 없잖아요. 성철 스님요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교보사님 있어요? 다 알잖아요. 저 스님보다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다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일찍이 집 나와서 평생 이제 수도하고 이렇게 돌을 닦은 사람인데 여러분 평생 돌을 닦고요 그가 나중에는요 여러분 그 뭡니까? 장자불화라는 수행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밤낮으로 24시간 10년 동안 그렇게 버티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돌을 닦은 사람이 성철 스님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그 영면에 들어가기 전에 그 뭡니까? 그 열반송을 남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평생 남녀의 머리를 속여서 하늘에 가득한 죄업이 수미사를 지나간다. 산채로 무한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데 태양의 붉은 빛을 토하면서 푸른 산에 걸렸구나.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말입니다. 평생 돌을 닦아서 뭐합니까? 결국 지옥 간다는데 평생 죄책감으로 시달다가 그거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 죽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정되고 내 마음에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죽게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면서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이름을 개명시킵니다. 그의 이름이 뭐였죠? 아브라함이었죠. 근데 하나님 지금 그의 이름을 개명을 시켜요. 보세요. 5절을 볼까요? 5절을 좀 보세요. 시작. 그동안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냥 개인의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함은요 히브리어에 그 단의 끝자가 나오면 복수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데 이제는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큰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속에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내 욕망 성취를 위한 소원이 아니고, 내 어떤 육신의 쾌락을 위한 소원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다운 소원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가운데 내 안에 아름다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 받으면 비전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고백한 말이, 나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진짜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면 그 순간부터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마음속에 소원이 생깁니다.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정말 뭔가 공익을 위한 소원, 타인을 위한 소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 내 마음속에 꿈틀꿈틀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큰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여러분 안에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살아가신다는 증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아멘입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사명과 더불어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사명이 있어야 영원히 병들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불타는 사명이 있어야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점점 성장하고 진보하고 발전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 수없이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하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계속해서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참으로 온갖 박해와 환란을 당하면서도 히틀러 나치 정권 지하에서 600만 명의 그 여러분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저는 나치 수용소에 가가지고요, 폴란드 그 아우슈비츠 그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고문당하고 그 가스에 죽어가는 그 흔적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수많은 머리가 이렇게 쌓여 있고, 전기 그 철선이 막 쳐 있고, 가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그 세멘트 벽을 막 손을 긁어 가지고 막 패일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렇게 해서 약 600만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런 시련과 그런 학대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민사상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의식,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이긴 거예요. 아멘입니까? 육신의 이 여러분 후손도, 육신의 하나님의 자손도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이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꿈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육체의 복을 주신 게 아니고 환경의 복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꿈속의 복을 주십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쓰십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분 언약을 재확인시키십니다. 어떤 언약을 확인시킵니까? 17장 2절부터 8절을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니 2절부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5절. 이제 고려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매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맞아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제 언약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미 주신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된 언약입니다. 우리가 언약 속에 들어갈 어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은혜로 부르시고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다른 사람이 주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어떻게 할 때 믿음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부채로 너무 시달립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일 이맘때 당신에게 그 부채를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돈을 받지 않아서도 그 약속을 딱 받는 순간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의 말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나에게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믿었어요. 그 약속을 깼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힘이 들었어요. 약속을 깨버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사같이 사람들이 약속해도 그 약속은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아요. 대통령의 약속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제발 감정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약속을 보는 순간에, 약속을 확인하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는 비결,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깊이 알아갈 때 우리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할례를 받아라. 내 마음에 확정된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결심,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름을 개명시켜 주신 것은 꿈을 주신 거예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보통 꿈입니까?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열방을 향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나만 살겠다고 아등바등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타인을 향한, 특히 하나님의 지상명령 선교와 세계 도처의 교회 세우는 일에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지난 금요일 밤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미국의 페이스 팝콘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비록 여자이지만 대단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뉴욕 타임즈가 그 여자에 대해서 이런 평을 했습니다. 최고의 트렌드 제조기, 이런 평을 했어요. 미국 경제지 포천지에서 이 여자에 대해서 마케팅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그렇게 평을 했어요. 그녀는 클릭 미래 속으로, 그리고 미래생활 사전, 이런 책들을 내서 세계에 큰 감동과 영향을 끼쳤습니다. 도대체 이 나간 여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아이디어, 그 지혜는 세상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사람,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그 네슬레, 제너럴 푸드, 켈로그, 이런 회사들이요, 세계 대기업 아닙니까? 다 저분의 자문을 받고 어떻게 상표를 붙이며 어떻게 제품을 만들며, 그래서 저분의 조언을 받고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를 또 놀라게 하는 거예요. 저분이 80년대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품이 잘 팔리냐, 자동차를 만들 때 레저용, 사륜 구동차를 만들면 차가 잘 팔릴 것이다. 그때부터 그 차가 나오면서 대히트를 친 겁니다. 그리고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는 사업을 하면 잘 된다, 예언을 했어요. 그대로 막 피자를 비롯해서 가정에 직접 배달하는 그런 사업들이 다 잘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택배도 일종의 그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은 앞으로 코카콜라가 결국은 몰락이 될 것이다. 세계 도처에서 지금 코카콜라 점점 안 마시고 미국 뉴욕주에서는요 법으로 통과를 했어요. 공공장소에 코카콜라 박스 설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그 까만 색깔이, 짜장면 까만 색깔이 캐러멜 색소라고, 그거 먹으면 암 걸립니다. 그게 암을 일으키는 그 뭐라고 하죠? 발암 성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마시는 거예요. 어떻든 그가 컨설팅 회사 브레인 리저스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어린 소녀부터 대기업 총수까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그냥 보통 감동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세계를 기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5천 명이 벌써 나왔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그 위대한 힘과 아이디어와 그 영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분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 힘과 그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하는 그 마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게 할까,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영감이 왔습니다.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꼼꼼히 마음속에 있어야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늘 4가지 기억합시다.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비결,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이 결심 할례를 받아라. 세 번째요, 꿈을 가지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아라. 그게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이고 인생에 흥하는 비결이고 침체에서 벗어나는 비결이고 다시 회복되는 비결이에요.